サヌバワトヤカネワダセティキサヤミチェワヌユンジャントラティンディワマタンディトスカンスパティストチャパパンミチナパサティエワマディクヌペタンカイタンタンガナマヘカラニアマタチュサレナヤンタサンタンパダンアリサメチャサコジュチャスジュチャスワトチャサマブドアラニサントサコチャスバロチャアパティチョチャサラウミラオティサンティンドリオチャリバコチャアパカコクレスワナルミギトウタマチャエキンチエラビヨパレウパワネヨンスキノワケミノホントサパサタバワントスキタタエケチパナブタティタサワタワラワナワセサイガワエワマタマチマサカアヌカトライサワエワイタエワトレアサンティアビトレウタワサンバウェシワサパサタバワントスキタタナパロパランディコペタナティマネタカタチナカンチパロサナパティガサンジャナニャマニャサドカミチェヤマタヤタニアンブタアユサメカブタエワンピサパブテスマナサンバエアパリマナメカンチャサパロカスミンマナサンバエアパリマナブタマドチャテリヤンチャサンパダンアウェラマサパダンイタンチャランニシンソワサヤノワヤワタサミダビトエワンサティンカリテヤコラマメタンミラミダバボイティンチャノパカマセラワダサネナサパノカメスビネヤゲダンカニチャドカパセヤコナレビ선한 이들이여 이 자에게 믿음으로 야차들은 두려운 대상을 보이지 못합니다. 또한 이 자에게를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밤늦게 열심히 소원하여 노력하니 편안하게 잠들고 잠들 때 어떠한 몸도 꾸지 않습니다. 이러한 등의 여러 공덕을 부족한 이 자에게를 독송합시다. 유익한 일에 능숙하여 적정의 경지를 이루려는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귀하며 온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야 합니다. 낮은 것을 알고 공양하기 쉬우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단소하며 감각이 고요하고 슬기로우며 거만하거나 감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이가 나무랄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며 안락하고 평화로워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게
네, 이어서 오늘 기념식 거행하게 될 이해하고 내려놓기 책에 대한 소개를 우리 선원의 케마 행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셨습니다. 불교에는 괴로움을 극복하는 수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2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되고 실천되어 온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 팔정도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팔정도. 저자인 일목스님께서는 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바른 길로 팔정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 뭐 키가 얼마고 어떻게 이런 걸 너무나 잘 알면서 실제로 자기가 평생을 함께하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 하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오래전에 평생을 자기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 자기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 산다는 인생을 정말 의미 없이 산다는 거죠.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팔정도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해로운 생각과 유익한 생각을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의 해로운 생각을 버리는 내려놓기.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고 진정한 행복의 길에 이룰 수 있다고 정의하여 독자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내려놓기. 이 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일목스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음악과 함께 책 소개를 잘 해주신 우리 케마행자님께 환영의 박수. 환영의 박수.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출판 기념에 축하의 말씀을 해줄 분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현재 그 헌법재판소 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신 김문현 원장님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경전 공부도 부족하고 수행도 부족한 사람이 스님께 이렇게 출판 때문에 축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또 송구스럽고 한편으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람에게 이끌려서 제가와라 스님의 주말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목스님 법문이 각 이제 논의 질문하고 또 명쾌해서 제가 마음이 이끌리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스님께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책으로 표현하셔서 저희 같은 투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스님의 평상시 본문처럼 책의 내용도 팔정도에 관한 깊은 불법을 정리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설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자들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치는 게 참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두 읽혀서 부처님의 법이 이 세상에 넓게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배워서 세상의 번뇌와 고통에 벗어나서 열반으로 가는 인도의 불기를 밝은 마음을 간직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아주 열심히 깊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번 이렇게 불교 관련 서적을 쓰는 것 같은 거죠. 저도 이제 여러 사실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동생들의 의술과 고통을 들어보는 것이 한량없는 보신 것을 생각하면 참고 공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이분 스님의 수상 인매를 계획해서 가까운 분들에게 스님의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 합니다. 다시 한번 스님의 주간을 축하드리면서 이걸 계기로 스님의 슬픔이 여러분 따라서 많은 불자들이 다시 네, 이어서 우리 국제명상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김병호 품야고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하고 국제명기를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쓰신 그 배경과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축하의 일부분 되지 않나 싶어서 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스님이 1990년도 해인서를 출간하시고 이후에 오늘까지 내년 달짜리 개념을 17년쯤 개념했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학종 정기법에만 따져보면 한 160여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행 시간을 따져봤을 때 국내에 14년, 일명 이제 석방을 다 따졌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이제 3년여에 걸쳐가지고 수행을 하신 거예요. 해외 쪽은 이제 파업센터를 3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프로빌리지, 영국의 아마르마티, 호주의 보리아나, 말레이시아 요번에 이제 다녀오셨고, 5군데 정도를 유명 선생과 체험을 하셨고, 책자를 이제 2010년 6월달에 이제 파업센터 수행 지침서에 이제 일반에 이르는 게 이걸 끄적거려 하셨고, 10월달에 동년 10월달에 이제 윤회와 행복한 중국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간으로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4,000시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회에서 10,000시간 법칙을 하는 게 늘리 지금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루에 3시간씩 한 분야에 이게 한 10년을 투자하면 10,000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0,000시간을 한 분야에 투자했을 때는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10,000시간의 법칙이. 그래서 스님은 이 분야의 한 분야에 그게 3.4배인 34,000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집약된 게 오늘 이 책자가 나오게 된 누적된 결과를 보는 거죠. 이 책자가 나오는 배경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까지는 저는 물론 직접 체험해가지고 수행 시험도 하고 강의도 들었는데 다는 못 듣고 동영상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동영상 강의를 듣다 보니까 단편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깊게 들어가고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 종합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책자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인계성하고 아까 후퇴를 하면 168이잖아요. 그에 대한 토탈 연계성과 종합적으로 이게 다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이해도 하기 쉽고 이게 심도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고 수준도 올라가고 업그레이드 된 수행 집시서가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온 배경이 그동안의 수행, 협회, 해외, 문명선센터, 경험 이런 게 다 반영돼가지고 이 책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작년에 스님이 이제 선언 운영 방식을 바꿔가지고 법회만 타독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유시간을 갖는 부분, 이게 템이 돼가지고 책이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게 책을 다는 못 봤습니다만은 보니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책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니까약을 보면은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어 자체를 깨뚫어 봐가지고 깨뚫어보다 실제로 무슨 이야기인지 그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알아차림을 해야 그러는데 실제로 뭘 알아차려야 되는 건지 이게 상당히 이게 저는 많이 헤맸거든요. 이걸 이제 세 부분으로 딱 해가지고 지켜보고 이해하게 되는 설명을 하니까 굳이 이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불교 수행에 대한 전체적으로 연결된 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존 수행을 대한 단편적인 건 있지만 이거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저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하는 마음 먹었었는데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도 그 제타와나 선언에 오기까지 상당히 여러 군데를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종교를 믿기 시작한 게 기독교에서부터 천주에 갔다가 불교 쪽으로 왔다가 불교 쪽도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간 데가 이제 운경에 있는 대성사부터 해가지고 보문사, 안국선언, 호동마을부터 갔다 왔죠. 최종적으로 올 때는 이제 제타와나인데 이렇게 안 헤매도 되도록 이렇게 딱 지침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간적으로 남기고 또 바른 길, 최단거리 코스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바람이 있다 하면은 이게 제2의 제3의 좀 더 레벨업된 이런 지침서를 나오면 좋겠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오신 분을 제가 수행을 같이 할 때 여러 분 이야기를 들고 그때 나올 때 이야기를 들고 상당히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생각해보면 그럼 그분들은 계속 이 선을 오고 자기 그걸 레벨업 시키려고 하면은 한 달이 된 법회가 계속 진행이 돼야 그 사람들이 계속 또 개인의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면 결국 이건 법회에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스님이 그래서 스님이 이는 충전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이는 레벨업되는 다음 제2의 제3의 책을 낼 수 있도록 주위에서 발동을 줘야 되도록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보탬으로 부분은 선진 명상센터를 추가로 또 이제까지도 중요한 명상센터를 많이 다녀오셨지만 달라에 넘어가야 1년에 한 번씩 하는 콘퍼런스, 그다음에 과학적 접근 방법 상당히 토론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과학적으로 이제 유명한 의학 부분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과학 부분에 상당히 불교적으로 접목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 부분에도 좀 더 다니시고 대담을 나누시면 레벨업 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특히 명상센터 제일 좋은 방법은 명상센터를 건립해가지고 거기에 연구소를 둬가지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주면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그 스님의 축복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문현 원장님은 참 조용히 이렇게 전에 나와서 수행을 하시는 분을 알고 있고 우리 분야고사님은 이렇게 또 다양하게 분석을 해갖고 축하할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선원장 스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관계로 그냥 앉아서 상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바꾸겠습니다. 네, 잠시.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에서 이렇게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책의 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 책이 이제 오게 된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이제 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주로 이제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어떤 그 원서를 번역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전해지게 됐는데 지금 보면 중국에는 그 원어가 하나도 안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번역된 경전만 남아있지 그 원서를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름대로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그 중국에서 자기들 식으로 이제 그걸 번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원문을 이제 다 태워버렸다는 설이 이제 주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 모습과 이제 번역된 것을 대조할 수 있는 그게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정학적으로 연구가 되면서 결국은 그게 뭐 이제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가 대체로 이제 중국적인 토양에서 이제 형성된 불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래 부처님 당시에 설해진 법문하고 중국에서 번역된 거하고를 대조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근데 이제 최근 한 30년 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한 30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로 교통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제 원서가 우리나라 스님들이 이제 인도라든가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이런 이제 지역을 공부를 하러 다니시면서 이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팔려 원문 이제 부처님 당시에 설해진 그 원서를 접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걸 잘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원서를 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그 가르침들이 이제 좀 우리가 비교 대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저도 이제 처음 이게 불교에 접했을 때 이제 이런 사정이나 팔정도 같은 거를 경전에서 이제 책을 보면 특히 이런 팔정도에 관한 책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거기서 주요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초기불교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8년된 경전이. 근데 그때 이제 그 이런 아비담마나 청정도 이런 초기 경전 그리고 초기 경전들을 접하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 이제 뭔가 가슴 속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다시 이제 미얀마도 가게 되고 이런 초기 경전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가 되게 오픈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단순히 한역 경전만 보던 시대와는 달리 티벳 경전도 지금 다 들어와 있고, 또 팔리 경전도 다 들어와 있고, 또 이게 또 우리나라의 약간 특수성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지금 미얀마 같으면 이제 초기 불교밖에 없고, 티벳 가면 티벳 불교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 통불교 이런 좀 전통이 있어가지고요. 뭐든지 받아들이는 이런 이제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문화가 있어서 지금 이제 초기불교, 뭐 선불교, 티벳불교, 뭐 이런 불교들이요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초기 경전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결국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초기 경전인 이 니까야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초기 경전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초기 경전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사부 니까야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경전들이 초기 불전연구원에서 다 완역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불교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치 이제 그 중국 불교에서 현장 스님이 이제 그 인도에 가서 그 불교를 가져와서 그 중국에다가 이제 중국 인도 불교를 번역해서 중국에 보급하는 것과 같은 어떤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에 또 대승불교는 약간은 이제 현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약간 추상적인 형태로 발전을 했고, 근데 이제 초기 경전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삶의 고통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우리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첫째는 이 초기 경전에 근거를 해서 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게 이제 현 시대에 되게 중요한 어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같이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은 초기 경전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이제 사실은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서 이제 사부 니까야라고 하는 그 불교 경전의 핵심이 되는 그 경전에서 가장 이제 좀 중요하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전하고자 했던 게 이제 이 8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8정도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본적인 거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할 것 안내서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책을 저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힐링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힐링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뭐 치유 뭐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치유의 개념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이제 개념, 이런 지혜, 이거는 약간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어떤 몸이 아플 때, 일단은 막 고통이 오겠죠. 그죠? 몸이 아프고, 특히 이제 이빨이 아프면 되게 심한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진통제를 먹고 그 고통을 가라앉힐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고통이 오는 원인이 뭔가, 충치 때문인지, 잇몸이 부어서 그런 건지, 이 원인을 알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쪽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요즘 뭐 힐링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고통을 완화시키고 위안을 주고 여러분 삶에서 이제 좀 고통스러운 것을 조금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어떤 해결책이 제시된 것은 좀 약하다는 거죠. 일단 그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제시를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닥치는 문제를 좀 고통이 스럽긴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문제를 이해해서 나중에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계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좀 괴로울 때 술을 마시고 피하듯이 어떤 약간의 진통 효과를 가지고 이제 그걸 피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통 속에서 뭘 배우기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고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편안해지는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 편안해진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진 다음에 다시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를 단순히 위안으로 끝나버린다면 1차적인 그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이해에서 끝나버리는 게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는 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8정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삶의 문제를 단순히 지금 힘드니까 옆에 가서 너 힘들지? 힘드니까 내가 위로해줄게. 이렇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불교에서 자비심이라고 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들여다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또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또 그 벗어나는 상태가 실제로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이제 불교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단순히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부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뭐 불편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마누라는 고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화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하면 내 마음은 편해지겠죠, 그죠? 근데 둘이 부부는 어차피 관계를 맺고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관계인데 그런 식으로만 문제를 대처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만 편하고자 하는 형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문제가 근원적으로 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의 단순히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까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이제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 제시한 그런 해결책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조금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전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실질적인 저작권은 부처님한테 있어요. 저는 사실 실제 저작권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약간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 교리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공부를 좀 해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철저히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건 어떤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문제로 이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히 제가 책 속에서 조금 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이제 원래 이제 제가 그 불교 TV에서 한 17번 정도 이제 4개월 정도 제가 이제 불교 TV에 가서 특강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1차적으로 누가 녹취를 해놔서 그 녹취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 이제 책을 쓸 때는 그 내용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첨삭이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말로 한 것을 글로 쓰는 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앞에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제 그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과정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어떤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또 많은 권력을 쥐고 하여튼 이런 쪽에 많은 것을 소유하는 쪽으로 가 있는데 첫 번째 부처님이 말씀한 이제 첫 장, 두 장, 둘째 장에서 제가 이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팔정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팔정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뭔가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행복의 패러다임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어 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행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패러다임이 아니고 뭔가 좀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는 그런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행복의 패러다임이 뭐냐? 이제 당신은 사람들은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에 죽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거와 다른 좀 차원이 다른 어떤 형태의 행복을 제시를 한 건데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새로운 행복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을 고수해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삶에서의 가치관을 새로 좀 정립하는 게 필요한데 그 삶에서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거를 이제 팔정도에서는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성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인가? 아니면 이제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행복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의 방향성을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첫 번째 이제 정견이라는 주제 하에서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째 이 행복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고 어떤 것은 행복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이해가 동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진짜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괴로움이고 행복을 괴로움이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괴로움을 행복이라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괴로움의 실체가 뭔지를 알고 그 괴로움의 원인, 그러니까 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냐. 사람들은 자기가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만약에 뜨거운 돌인데 이걸 쥐고 있으면서 막 뜨거워요. 그런데 뜨겁다고 막 괴로워하는데 이것이 왜 뜨거운지를 모르니까 이걸 계속 쥐고 있으면서 계속 뜨겁다고 막 나 좀 살려달라고 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진짜 우리 삶의 원인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거에서 벗어나는 길은 뭔가 그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면 또 이런 진짜 우리가 괴로움으로서 벗어난 그런 상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의 원인 그리고 고의 원인의 소멸 또 그 소멸에 이르는 길 팔정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견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정견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가치관이 정립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떤 마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게 정리가 되면,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부처님은 탐진치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게 되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뭐 생각을 해도 막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울하면 그 우울한 생각에 그 생각이 지속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우울증이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것도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그게 중독이 돼서 나중에 그걸 끊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방법을 바른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여러분들 삶에서 쓸데없는 생각,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생각이 있다.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에 맞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런 바른 견해,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을, 가치관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 그 가치관에 맞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삶에서 실제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남에게 누구에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이런 이제 도덕적인 그 기준, 어떻게 보면 그런 바른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 그리고 그런 그의 바탕을 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좀 정리해, 바른 기준을 제시한 게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리고 바른 생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그 가치관에 맞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거친 말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한 제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요즘은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은 죽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진 사람들은 10개를 가진 사람들이 남이 이거 한 100개, 만 개를 가진 사람이 남이 가진 하나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바른 생계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삶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 데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도덕적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또 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른 방향도 알고 기본적인 삶을 좀 이렇게 바른 어떤 삶으로 정리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불교는 철저히 긍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긍정의 힘을 개발함으로써 그 긍정의 힘으로서 부정을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불교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선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의 힘이라, 부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불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노하고 남에게 집착을 하고 분노하고 또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보다는 지혜, 자비, 이런 것들의 힘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힘이 강해지면 이 어떤 분노나 집착, 이런 것들은 저절로 버려진다는 거죠. 이 어떤 긍정의 힘을 키워서 부정의 어떤 그 힘을 버린다, 부정의 에너지를 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의 방향이 이 세상이 왜 이러냐 막 그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분노하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살고 또 올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자비로운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극복되어진다는 거죠. 이건 비유를 하면 어떤 맑은 물이 있는데 여기가 물이 이제 그 어떤 물감으로 오염되어 있을 때
그거를 물을 이 더러운 물을 버리려고 하기보다 여기 맑은 물을 자꾸 이렇게 보태준 맑은 물을 자꾸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오염된 물이 이렇게 희석되고 맑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좀 자기 지금은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긍정해주고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오히려 자애를 일으키고 그 긍정의 힘을 자꾸 이렇게 길러주다 보면 지혜, 자비 이런 것들을 길러주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 마음이 오염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희석되면서 나중에는 아주 맑은 어떤 마음 상태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너무 이제 이게 좀 약간 잘못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다 조금 이제 자기의 부족한 게 보이면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못났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학대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이제 지금 현재 이 모습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다 이런 걸 믿어야 됩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마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번뇌, 소위 말해서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면 저절로 이런 이제 행복이 오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를 이제 자꾸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은 철저히 긍정의 힘을 개발함으로써 부정을 버리는, 그러니까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지혜가 깊어지면 이해가 깊어지면 저절로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하고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부정이 내려놔지는 겁니다. 이해라는 건 아주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커지면 저절로 이제 이런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에너지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는 방향성이 부정적인 마음을 하지 말고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개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지혜, 자비 이런 걸 개발함으로써 그런 우리 삶의 고통을 극복해라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올라올 때 그런 마음을 자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계속 성장하는 걸 내버려두면 이 마음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자기 마음에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것이 성장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면 아까 말한 그런 긍정의 힘, 우리가 뭐 수행, 지혜, 자비 이런 힘으로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고요. 그래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자기 문제를 자각하는 그런 것을 이제 팔정도에서는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되면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버려지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고요한, 그러니까 평화로워지고 평온해지는 상태를 바른 상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팔정도를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그 정견 정사 이렇게만 외우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삶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조금 우리 삶에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팔정도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어떤 불교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실제로 우리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을 버리고 혼란스럽지 않고 노력의 방향이라든가 삶의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든가 또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생계를 여러분들 먹고 사는 분들은 중요하잖아요. 그런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제시, 구체적인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느 종교에 국한된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이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떻게 되면 되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납득 가능한 그런 가르침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그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그 가르침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또 스스로 자기 삶에 실천하면 그걸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이제 출가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팔정도라는 가르침이 이렇게 심오하고 깊이 있는 건 줄은 최근에 더 절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어떤 교리상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구나. 이건 진짜 해결책이네요. 단순히 위안의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가르침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게 여러분들 삶에 좀 더 많은 이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의 가르침을 좀 보다 많은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제 또 출가한 스님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또 이 땅에 오래 남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또 이익을 받아볼 수도 있는데 이 가르침 자체가 없어지면 사실 이 세상은 아무 세계입니다. 고통은 있는데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저 깊은 굴 속에 갇혔는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불교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니까 이런 가르침이 좀 이 세상에 오래 남아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출판 기념회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한 며칠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어쨌든 이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법회 하시느라 또 저희들에게 수행 기도하시느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윤회와 행복한 죽음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을 내게 된 우리 손원장 스님께 다시 한번 노고의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성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네 분을 선발을 해서 이 이해하고 내리기에 나온 좋은 내용을 한번 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 낭독을 지금부터 하시겠는데 네 분이 김미옥 보살님, 이여숙 보살님, 그 다음에 정우영 보살님, 김지용 보살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행복이라는 것이 마음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를 얻었어도 내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어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바깥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바꾸기란 불가능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상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고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깥 세상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포기한다면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어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현명한 주의력과 어리석은 주의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면 어리석은 주의력이 작용한 것이겠지요. 반면 그 여인의 몸을 네 가지 근본 물질의 결합으로 보거나 여인의 몸이 변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현명한 주의력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저 범부의 삶을 그럭저럭 살아갈 수도 있고, 바른 수행을 통해 질 높은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절에 다녀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불교 수행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구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개송이 있습니다. 국자는 아무리 국속을 드나들어도 국맛을 모른다. 이처럼 매일 절을 다니면서도 진리의 맛을 몰라 여전히 탐욕과 성냄에 젖어 산다면 국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 행복. 세상의 본질은 괴로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한다는 것은 결국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두 가지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 생긴 행복이고, 다른 하나는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 생긴 행복입니다. 전자는 얻음으로써 생기는 소유의 행복이고, 후자는 내려놓음으로써 생기는 무소유의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행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먼저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 생기는 행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행복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명품 가방을 선물했을 때도,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행복한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감각적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행복인데, 이것도 분명히 행복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감각적 욕망은 집착을 의미하므로 현재의 행복을 거머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한 느낌도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설사 행복한 느낌이 사라지더라도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각적 욕망의 본질은 집착이라서 붙잡고 소유하고 싶어 하므로 그것이 사라졌을 때 큰 고통이 일어납니다. 이 고통의 정도는 집착의 강도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그러므로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 생긴 행복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집착이 강해져 나중에 고통도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적 욕망은 행복 같은 괴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처님은 감각적 욕망이 실제로는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며 행복은 잠깐이고 그로 인한 괴로움은 길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 인해 생긴 행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을 통한 행복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감각적 욕망과는 다른 행복의 길, 즉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생긴 행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 오는 행복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면 고요하고 안정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행복을 수행에 활용하면 그것이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고 열반에 이르게 합니다. 앞에서 부처님의 수행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중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극단과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의 극단을 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 인해 생긴 행복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수행이 괴롭기만 하다면 누가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 수행은 감각적 욕망 등의 장애 요소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각적 욕망 등의 장애 요소를 버림으로 인해 생기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런 행복을 경험하며 수행하면 수행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러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면 됩니다. 먼저 마음에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이 장애 요소임을 잘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장애 요소가 버려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삼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한 마음을 바탕으로 지혜가 개발됩니다. 삼매와 지혜가 작용할 때 감각적 욕망 등의 장애 요소가 버려지고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 인해 생긴 행복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탐욕이나 성냄 같은 장애 요소가 버려지면 장애 요소를 버림으로 인해 생긴 행복이 일어납니다.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한 세속적인 행복과는 전혀 다른 비세속적인 희열과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수행이 재미있어집니다. 수행은 억지로 하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수행을 했을 때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 인한 행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순풍에 돛단 듯 행복한 수행이 됩니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행복은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추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길, 즉 감각적 욕망을 버려서 얻은 행복을
활용한 수행의 길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습니다. 부처님이 팔정도를 설하신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행복의 길을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바른 마음 자세로 수행해야 한다. 팔정도에서는 정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정사유, 즉 바른 사유가 중요합니다. 정견과 정사유가 잘 갖춰진 것을 바른 마음 자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젖소가 이슬을 먹으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 상태와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바른 마음 자세로 수행을 한다면 열반을 실현할 수 있지만 삿된 마음 자세로 수행을 한다면 오히려 괴로움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삿된 논이나 장애 요소들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수행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에서는 속임수가 통할지 모르지만 수행에서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남은 속일지라도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 속에 번뇌가 가득한데 번뇌가 없는 척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장애에서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그를 버려야 실제로 행복해지고 결국 열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마음 자세를 위해서 정경과 함께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사유, 즉 바른 사유입니다. 정사유는 정견의 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견의 틀에서 비추어 보면 탐욕과 성냄은 불선한 심리작용들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없는 사유, 성냄이 없는 사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 사유를 정사유라고 합니다. 이처럼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정견과 정사유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바른 마음 자세라고 합니다.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 대상에 대하여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면 정사유가 아니며 바른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원하는 대상이 나타났다고 집착하면 탐욕이 일어난 것이고 반면에 원하지 않는 대상이 나타났다고 싫어하면 성냄이 일어난 것입니다.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바른 마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 자세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마음이 비뚤어져 수행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행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보통 사람보다 집착이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집착입니다. 빛이 나타나거나 지혜가 조금 생기면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그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만에 빠지거나 아상이 강해집니다. 바른 마음 자세로 수행을 했다면 자만이나 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고 아상이 버려졌을 것입니다. 바른 수행법을 만났더라도 바른 마음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수행이 향상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은 대상을 싫어하는 것도 잘못된 마음 자세입니다. 알아차리는 대상은 적이 아니라 좋은 친구입니다. 원치 않은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실망하거나 싫어하지 마십시오. 수행은 배움의 과정이지 다툼의 과정은 아닙니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번뇌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면 지혜가 개발됩니다. 그러니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열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하는 대상이라고 집착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싫어한다면 오히려 장애 요소만 늘어가고 수행이 재미없고 괴로운 일이 됩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과 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대상이라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있는 그대로 그들을 알아차리면 지혜가 개발되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수행한다면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편안하고 행복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마음 자세로 수행에 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불교 수행이란 장애 요소를 내려놓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장애 요소가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려서 그를 바탕으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바른 사유가 아니라 망상이기 때문에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습니다. 따라서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하여 마음 자세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른 마음 자세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삼매나 지혜 등의 결실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독선, 자만 등의 불선한 마음이 강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분 고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책의 내용을 이렇게 음미해봤습니다. 오늘 처음 책을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요. 아마 지금 어떤 특별한 장을 이렇게 발췌해서 읽어드렸는데, 저는 지난주에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책을 많이는 못 봤는데 10장까지는 읽었습니다.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다 좋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읽고 이렇게 옆으로 제쳐놓는 그런 책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자꾸 읽어봐야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제가 멈춘 이유는 거기 스님께서 그 공덕과 지혜와 공덕인가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공덕의 조건이 성숙해야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깨달음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잖아. 그런 반성을 하고 많은 공덕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거기서 스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람일을 공덕으로 알고 있었는데 짜라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차이가 똑같은 개념입니까? 공덕을 보시와 지계, 그 다음에 배움, 토론,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 이렇게 수행, 개정의를 다 이렇게 공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색달랐고요. 저는 공덕하면 그냥 보시지기에 이 정도 공덕을 알았는데 거기에 수행 정진이 다 그 공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10장을 좀 제가 읽은 그런 생각하고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하 케이크 코팅 준비됐나? 네. 이어서 출판 기념에 축하 케이크 코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팅을 꼭 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제가 사회자 직구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꼭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모실 분은 우리 신도 회장님이 지금 여행 중이라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 이어서 부회장님 모시고요. 그 다음에 이옥성 우리 전 회장님 안 오셨나요? 안 오셨네요. 우리 장관님 좀 나오시죠. 케이크 커팅 한번 같이 해주십시오. 총 2개? 윤혜와 행복한 죽음은 지난번 했는데 누가 하라고 그래요? 자, 초가 2개인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그때 케이크 커팅 한 거 같은데 윤혜와 행복한 죽음 첫 번째 출판한 그 책하고 이번에 이해하고 내려놓기 이렇게 이번에 두 번째 이렇게 출판 기념회이기 때문에 아마 총각 2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나오셔도 되는데 김문현 우리 원장님 나오시죠. 나오세요. 잠깐요. 여기 한 분 더 나오십니다. 자, 사진 촬영이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예, 컨텐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케이크는 이따가 조금씩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나고 2부에서 네, 이어서 우리 집단화 선언을 지키고 있는 168명의 지금 현재 후원회원이 계십니다. 그 후원회원이 다 대부분 여기 다 후원회원이시겠지만 앞으로 1050명의 후원회원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회원에 대한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고에 당해있던 마음, 자기 마음을 대상하는 것입니다. 확고에 당해있던 마음, 자기 마음을 대상하는 것입니다. 좀 뭐 간단하게 끝난 것 같은데요. 1050명의 그 후원회원이 우리 선언을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원님들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원영신 출간하신 예하고 내려놓기를 우리 선원운영위원회에서 각 강원에 지금 10
당시 현재 우리나라 뭐 해인사 강원부터 시작해서 비구니 스님 강원까지 이렇게 18개의 그 강원에 법포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저 뒤에 게시판에 법포시 신청란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있는 그런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찰 강원에 이렇게 법포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 1부 법회가 끝나고 2부 사인의 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서 거기 신청자 명단에다가 자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참고로 송광사는 마감이 됐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많이 법포시를 하셔갖고 다른 사찰 강원에 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교보문고에서 지금 현재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2위에 지금 등극을 했는데 곧 1위도 탈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우리가 선원님들이 다 구입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선원에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법포시 하실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분들한테 하실 분들은 교보나 영풍문고 아니면 가까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법포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불교 절에 다닌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절에 관심 있는 분들,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불교가 이제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자문으로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팔정도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설명도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바로 이해하고 내려놓기를 사서 오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사서 주시면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정도로 이제 법포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7월달부터 시작되는 수행 프로그램과 법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행 프로그램은 7월 13일, 14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제3기 마음명상 수행 초보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초기불교 수행 초보 과정 화요법입니다. 이거는 아마 팔정도에서 정되는 내용을 아마 스님께서 하신 내용을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법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7월부터 시작되는 그 법회와 수행 과정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1부가 이제 마감이 되겠고요. 2부에서는 스님 사인회하고 여러분들 책 받은 거 여기 사인 용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도 받으시고, 특히 지금 한 공양간에서 한 20여 분이 8시, 7시 좀 넘어서 나오셔서 지금 점심 공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양한 그런 음식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수고하신 분들의 그 노고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점심 공양 이렇게 같이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출판 기념회 이해하고 내려놓기 출판 기념회 1부를 마치고요. 사음선에 이어서 2부 사인의 점심 공양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십시오.